네, 오늘 시편 73편 이 말씀 보면서 비교의 유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유혹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유혹 중에 하나가 비교의 유혹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자녀들의 성취나 또 경제적인 형편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비교 유혹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볼 때 마음 한구석에서 부러움이 들면서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생각으로 인한 낙심이 들 때도 있고, 심지어 그것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갔다가 심각한 낙담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현대인은 더 예전에는 모르고 살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모르는 게 좋을 뻔했는데 알게 되면서 그 시기와 그 부러움으로 인해서 정신병까지 얻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커버그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딸은 18세가 될 때까지 페이스북 못하게 한다는 말 들을 때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다른 애들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그거 보고 나면 이제 애들이 우울증 걸리고 하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야, 오늘 시편 우리 73편의 그 기자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이런 비교 유혹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삽은 위에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이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와 비교를 하게 됐던 거죠. 그 사악한 자들이 이퀄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악한 자들 혹은 어리석은 자들이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나가지? 부러워하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악한 자들, 저 어리석은 자들이 번영함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쓱 들어온 겁니다. 그들과 자신을 비교한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별 고통도 없고 인생에 막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왜 저렇게 부자가 되는지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믿음 생활이 다 헛된 거 아닌가? 이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뭐하지?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어? 이러면 뭐하지?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저들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는 근데 한편으로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부러워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하는 거지. 에이씨, 뭐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무 있는 그대로, 내 믿음 생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 날 잘해주셔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런 그 솔직한 고백이 버젓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아삽도 이랬네? 아삽도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헛된데? 이런 생각까지 했구나. 아, 아삽도 이랬다면 나도 이럴 수 있고 나도 해결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부러워하는 비교의 경험이 있으시죠? 이거는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전부 다 있어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럽니까? 사촌이 땅을 샀는데 함께 기뻐야지. 누가 배 아프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은 별로 안 그러시는데, 너 어쩌고 그렇게 배가 아프면 되는지 같이 기뻐해줘야지 막 이렇게 굉장히 도덕적이고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실은 이렇게 비교해서 막 부럽고 나는 속상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정직하게 말할 때 너무 자연스러워서,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너는 어쩜 그러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보통은 또 많은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지 라고 막 이해를 서로 해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건강이 부럽고 젊음이 부럽고 그의 번영이 부럽고 그의 영향력이 부럽고 부유함이 부럽고 그 자녀들의 어떠함이 부러운 경험, 이것은 정말 없을 수가 없는데 이들이 그랬던 겁니다. 이 아삽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샤넬백이 부럽고 막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남과 비교할 때, 그래서 부러울 때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러움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을 잘 못합니다. 오죽하면 잠언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뼈를 썩게 한다는 게 뭐죠?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답니다.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은 시기가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병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를 파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도 망가뜨리는 독과 같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뼈가 사람의 아주 깊고 근본적인 부분, 내면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원망까지 낳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런 사람이 없고 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삽의 연약함을 막 신랄하게 책망하지 또 않으시고, 야, 원래 사람은 그래. 그렇게 좀 시기하다가 좀 참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보았던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이렇게 이제, 시기와 비교로 어려움을 겪었던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는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던 내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 너무 보통 사람처럼 잘 되면 기뻐하고
비교하면 부러워지고 그랬던 자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내용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더니 그때 시기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시기하며 부러워하며 바라보던 그 눈이 주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씻겼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나 그 상황만 눈에 들어오던 그의 시야에 비로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 시야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제서야 아삽의 이 부러움과 비교로 인한 유혹과 낙담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더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구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이 비교와 시기와 부러움과 원망과 낙담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제가 왜 하필이면 오른손을 붙으셨다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오늘 좀 찾아봤더니, 오른손이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힘, 능력, 그러니까 존귀함, 보호, 친밀함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오른손을 붙든다는 것은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다이다 라는 뜻은 주께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계시더라 그 뜻이죠. 그리고 오른손을 붙으셨다는 것은 내 손을 붙잡고 내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었고,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고, 오른손을 붙으셨다는 것은 나와 동행하며 지금 길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 비로소 눈에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삽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믿음 생활이 막 헛된 것 같다고 예?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는데 그의 눈이 열렸더니 내가 그럴 필요가 없구나, 주님이 나도 인도하고 계시구나. 눈이 열렸더니 비로소 비교와 시기와 낙담의 문제가 사라지더라 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시편, 우리가 이것도 13편에 써있진 않지만 그가 주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가 주님께 연결되었더니 그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이 모든 불만과 시기와 부러움과 낙담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지금 사라지더라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 도다. 이 아삽이 주님의 성소를 바라보았더니 내가 지금 이럴 필요가 없구나,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금 떠받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시편 63편 8절에서는 내 혼이 주의 뒤를 바싹 따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혼이 주의 뒤를 바싹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시거니와,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삽은 내가 할 일은 악인의 번영을 보면서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혼이 주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는가 안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며 아니면 티네이저들처럼 SNS를 보며 부러워하거나 비교로 인해서 실족할 만한 상황이 될 때, 혹은 비교의 유혹에 빠져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이 귀한 말씀을 한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 21장 21절 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람이니까 이 12제자들 간에 아마도 이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수제자의 자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선한, 어떻게 보면 선할 수도 있는 경쟁이 치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요한하고 라이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척 사랑받는 자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도 아시는 것처럼 이 전체 제자들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막 거칠기도 하지만 막 열정적이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셨거든요. 네가 앞으로 이렇게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이렇게 죽게 될 거라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서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쟤는요? 그랬더니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얘는 죽지 않고 계속 살게 하고 너는 죽지만 얘는 남아서 살게 한다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어찌 보면 매정할 수도 있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놀라운 말씀 같습니다. 왜 비교해? 너는 너가 할 일이 있고 쟤는 제가 할 일이 있어. 쟤는 필요가 있어 내가 남겨놓을 수도 있고 쟤는 너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난 너를 매정했어. 너는 나를 따라. 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와,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비교 유혹이 빠질 때, 혹은 부러워서 실족할 만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 그러기 매우 쉬운 아삭 같은 영적인 형제도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는 것.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 이거를 바라보고 나는 오늘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아삽이 그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그러길 원한다는 고백을 드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삽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겪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지, 그를 가만 보았더니 악인이고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정말 이럴 것 같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너무나 평범한 보통 사람의 비교 유혹에 빠져버린 아삽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떠받치고 계시며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아삽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보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우울하고 서로 비교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 너무나 쉬운 자들이지만 오늘 이러한 귀한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89장 부르겠습니다. 589장. 나의 믿음 약할 때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3, 4절 부르는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삭 같은 믿음의 사람도 악인의 번영을 보며 부러움과 시기와 비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람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에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그 영적인 상태가 악화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야 할 시간들이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오늘 아삽을 보니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소를 바라볼 때,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과 연결될 때, 그때에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말로만 이론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살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악한 생각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고 오른손을 붙들고 계심을 저희 눈이 더 활짝 열려서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신실하게 묵묵하게 따라가는 자들 되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